제가 2주간 동안 멀리 떠나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순간순간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13억 5천만이니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땅을 가지고 있고 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2년 늦게 독립이 됐는데 영국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으면서 여러 제국을 통합해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1947년에 우리는 45년에 해방됐는데 일제로부터 그들은 2년 뒤에 해방을 받고 지금 성장해 오고 있는데 지금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나 굉장한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과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1, 2위 하는 분들이 세계 100대 기업 부자에 속하지만 인도에는 세계 10대 부자 중에 4사람이 속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1시간쯤은 제가 선교 보고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만 이 지금 사진은 우리 교회가 선교위원회에서 대나무 교회를 이 인도에 지었고 또 개인적으로 몇 분이 동참을 했습니다. 한 교회씩. 그런데 가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인도 동부 지역 방글라데시가 바로 위에 있는 나갈랜드라는 주에 비행기로 4시간 반을 가는데 갈아타고 기다리고 그러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차로 가는데도 3시간 반 가고 거기서 3시간을 더 가야 우리 교회에서 선교위원회에서 했고 개인들이 한 대나무 교회가 있는데 일정상 갈 수가 없었고 길이 얼마나 나쁜지 세 분 목사님하고 한 분 장로님 가셨는데 약사 장로님이 가셨는데 얼마나 차가 비포장에서 고약스럽게 뛰는지 엉덩이에 그냥 진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하루 그분은 활동 못하고 그런 정도로 어려운 지역이어서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가봤는데 이 교회는 저희가 가서 헌당 예배를 드렸던 교회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물론 이 교회는 조금 더 대나무도 많이 썼지만 또 자재도 써서 좀 좋게 만든 교회인데 하여튼 이런 비슷한 교회를 우리 교회가 그쪽에 건축했는데 가볼 수는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볼펜 600개를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나누어 줄 때 애들이 매우 좋아했고 또 이 종이 가는데 교회에서 비행기 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 동부 쪽에는 신학교가 막 짓고 있고 우리 순천노에 속한 남노에 속한 교회들이 지원을 해서 신학교를 짓고 강당을 짓고 식당을 짓고 이런 현장에 보았고 신학생들에게 강의하고 또 대접하고 이런 일을 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그 주변 교회들 돌아보고 한 주간은 그랬고 또 한 주간 두 번째 주간에는 인도 북인도에서 여기는 이제 시크 교도들이 시크 본산지 성지 본산지가 있는 곳인데 이 사진은 천막을 짓고 사는 아주 가난한 이들의 자녀들이 학업이라는 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먼저 예수 믿는 분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여기 교육도 하고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우리 가서 이제 함께 우리가 오니까 공연도 해주고 우리 저희는 볼펜도 나눠줬지만은 또 음식도 대접하고 이런 일을 한 교회였고 이제 공연하고 여기 보여준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시크교의 본산지가 되고 여기가 관광지인데 다른 관광지는 비싸게 다 입장료를 받는데 전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수많은 인파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찾아오는데 저희도 가서 여기는 지금 음식을 먹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가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크교가 이 굉장한 건물을 갖고 있고 역사적인 세계문화유산 등록된 그런 곳인데 누구든지 오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대접하는데 시크교도들이 지휘고하간에 거기는 분명한 신분이 서열이 있는 곳인데 다 와서 그릇 닦고 봉사하고 이런 곳에서 음식을 먹는데 같이 간 일행 중에서는 아이고 난 여기서 못 먹겠다 그래서 나가고 저는 그래도 같이 가면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래서 사진도 찍고 바로 옆에 시크교도 머리 이렇게 다 싸고 있는 분이 머리를 우리나라 상투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 가운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대로 이 시크교도의 모자를 그대로 쓰고 또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 가족들 때문에 만약에 그걸 이제 시크교도를 버린다, 머리도 이제 깎고 그렇게 하면은 가족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온순하고 대체적으로 수용성이 있어서 해를 당하지 않은데 시크교도들 중에서 그냥 총 들고 다니면서 반대하면 쏴버리고 그런 또 극렬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그러지 않아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그러나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고 모이는데 그 모인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저희가 이 교통상 막히고 멀고 그래서 1시간 늦었는데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지만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정말 2주간 동안 체력이 가능하냐 걱정했는데 여러분께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추석을 초실절로 지키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실절이 처음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들려드리라 그 말은 요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흔들어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고 또 오늘 본문에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 말은 요제로 드릴지니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거제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식이고 요제 역시도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 제단에 드렸던 것이지만 함께 제사장과 거기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음식을 나누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핵심은 곡식을 수확을 해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20절, 21절을 선택을 하고 제가 2주 전에 떠나면서 본문 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만 이 내용 이제 민수기 15장 20절, 21절을 선택을 했는데 15장 1, 2절 이렇게 쭉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순종을 안 해요.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어느 정도냐면은 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그냥 곡식이 이제 애굽에서 먹던 양념과 고기 생각이 난다. 하나님이 메추라기 줬고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도 그것 이제는 싫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노예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그걸 외면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고 싶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막 진멸해버린다고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로 하여금 다시 시작한다. 다 이들 진멸해버리고 다시 시작하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결론은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들,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못 간다, 진멸한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가라고 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의 배경은 그렇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광야에서 말씀한 것이거든요. 아직은 가나안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짓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이 한 주간에 추석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명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보통 때는 어렵게 살고 지금이야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이 돼서 명절 음식이나 보통 음식이나 구분되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요즘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는 음식이 명절이 돼야 추석이 되고 설이 되어야 그런 음식 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못 먹었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시대에 잘 먹고 산다. 그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인도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난과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을 찾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처절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보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우리가 40-50년 전에 일이 그대로 됩니다. 지금 인도가 그런 상태인데 그럼 또 엄청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있고 인도 도시가 델리라고 하는 것이 수도인데 거기 수도 델리도 오래된 도시는 형편이 없고 뉴델리라고 해서 그 옆에 바로 영국 사람들이 지배하면서 완전하게 잘 갖고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상으로 나무며 집이며 도로며 다 갖고 놨는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궁이 있고 수상관저가 있고 행정기관이 그가 다 들어있는데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시골로 들어가면 그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직업 때문에 이제 계급이 분류가 되는데 직장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노력해서 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형편상 그렇다.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명절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명절은 대대로 전통적으로 지키게 했고
일정, 추석 일정, 설 일정,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서 즐거움을 가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는 지금 주일 첫날을 주일로 지킨 변화는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이 임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다는 건 이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쨌든 한 주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쉬라.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 안식일을 지키고 7년 만에는 농사도 쉬도록 안식년을 갖게 하셨습니다. 50년 만에는 신년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으면 그때는 다 돌려받습니다. 산 사람도 돌려줘야 되고 희년이 있게 하고 매년 속죄일 7월 11일 선정해서 이날은 이전에 지은 죄 용서받게 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이렇게 한 것이 속죄일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유월절을 명한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불행한 현실을 행복한 현실로 구원받음이 오늘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죄 대속함 받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인하여 우리가 지금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초실절, 77절이라고도 하며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명령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밟은 게 아닙니다. 전혀 저들 머릿속에 농사 짓는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건데 이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하면 먼저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알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도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달라지고 변화를 받고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념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을 바라보고 삽니다. 교회에도 이와 같은 명절을 지키고 있고 한국인에게 명절은 설과 추석이라고 하는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떨어졌던 가족을 만나게 되고 부모, 형제, 친척 하나됨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러한 명절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으시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도 부모님과 함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내용이 누가복음 2장 41절 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도 명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매우 지친 몸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갈 때는 여기서 1시에 비행기를 타고 우리하고 3시간 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낮에 간 것입니다. 올 때는 밤에 와서 아침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호흡을 조정을 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깊이 고민하며 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말은 성령님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은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생각, 뜻까지 감찰하신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부모 형제를 만납니다. 닮는다고 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유전자, 그걸 그대로 부모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닮았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이 모습입니다. 제가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서 키를 좀 덜 컸습니다. 나도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을 드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면 되는데 왜 우리 자신이 안 되는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질과 양을 변화시킨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타고난 운명도 바꿉니다. 자연재해, 파도가 일어도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야단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회복시키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참
많은 근심을 안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살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불신간에 그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실인데,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7년 10월 1일 우리 하강수 집사님이 갑자기 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이렇게 사라지게 될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도 목이 마릅니다. 삶이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거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뒷날 조문을 갔는데, 제가 순천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로님이셨던 박찬재 장로님이 갑자기 별세를 하신 것입니다. 86인데 86세인데 그 부인이 같이 부부가 장로님인데 고관절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간호를 하고 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가셨다는데 혼자 그냥 계시다가 옆에 사람도 없는 가운데 천국 가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놀래고 교회도 놀래고 다 놀래고 저도 놀랬습니다.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누구 전화를 했더니 아니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 오늘 10월 1일이 나의 날이지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7절에 빛 가운데 성도의 사귐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닮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DNA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안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며 예수님으로부터서 유전자, DNA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6절입니까? 갑자기 2장인가 1장인가 헷갈리네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보다 절실하고 이 모든 믿음보다도 귀하고 이 믿음보다 우리를 유익하게 할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비행기에서 오면서 이거다. 우리가 이런저런 탓하고 있지만 그건 다 이유와 변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믿는 것이 대안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우리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 우리가 참 형편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쳤다. 도장 찍어서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요, 하나님이 볼 때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그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저 앞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 지을 것 다 그려보시고, 그때 너희가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 그래 흔들어 드리고 먼저 구분해서 드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즐겁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유전자를 받았는데 왜 안 되는가? 대안이 뭔가?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 대안입니다. 어떤 것도 이걸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각자의 나이만큼 살아오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면 매일매일 생활이 명절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내 형편이 이런가? 왜 내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결단하면 우리의 삶이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 이룬 것 하나님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목숨 걸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는 결단, 이것이 우리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명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승리하는 천국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명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이웃 친척을 만날 때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보여주고 전하고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므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발휘하는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돼서 여기서 말씀을 접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연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예배 바로 전에 하강수 집사님이 탈진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회복하면 이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